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4장, 13장 44절,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천국을 우리가 정의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 왔을 때, 그죠?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가는 어떤 장소도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마음은 우리 세상이죠.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세상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제 천국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결합이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이때 천국은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판에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천국이 시작되지 않았죠. 그들의 천국은 죽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천국은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이 내 안에 임했죠. 그래서 나는 천국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개념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땅인 나와 하나님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아직 생명이 미약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라남의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천국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풀은 누룩을 비유하기도 하는 거고. 왜? 천국 처음 한번 임해서 그날로 딱 천국이 시작돼서 천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계속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나야 하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생명의 기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바로 왜 구원이 안 되냐, 바로 왜 천국 못 가느냐, 여기 왔는데, 이렇게 하시 아니라 천국은 시작됐지만 천국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기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런 얘기는, 이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지, 이거. 내 이 말씀 듣고 내가 이것을 소망해야지 하는 거니까, 소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서 벌써 그것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난 거듭나야지.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난 거듭나서 구원받고 새 생명 받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듣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진 이 말씀들이 정말 보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겠죠. 자기가 보화로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가 아니죠. 이번에 추석 때 가서 그 꼬마들, 손자들한테 용돈 줬더니 얼른 받아야 되지, 안 받고 지가 받고 있는 것도 나한테, 이미 받은 것도 나한테 갖다 줘. 야, 이거 돈 너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해도 이게 돈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다시 주는 거지. 우리도 천국이 좋은지 모르면, 여기 말씀 들어도 그냥 귀한 줄 모르면 딸에 갖다 팔아 먹든지, 아니면 그냥 귀찮게 생각하든지, 듣기 싫은 거 억지로 들어주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줄 모르면 천국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듣는 말씀이 밖에서 교회에서 생활할 때 그때 만족이 있었느냐 묻는 거 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어떠냐고 묻는 이유도 둘이 비교해서, 기존에 믿었던 것들이 정말 꽝으로 종결되는 건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 생각하고 여기서 들은 말씀 이거 보니까 여기서 이대로 들으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게 확실하네. 진리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듣는 말씀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밭에서 여기서 듣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밭에서 이 생명이 자라날 때 이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 거죠. 보화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이 생명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다 하고 딱 붙잡을 그런 힘이 아직도 좀 부족한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추어진 거죠. 사망의 사람한테는 생명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점차 이제 한 거뿔 이렇게 지나가기도 벗겨져 나가게 되면 감추었던 것이 여러분이 점점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만큼 밖에서 있을 때하고 여기서 말씀 들을 때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내 내면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으면은 점차 여러분은 이 보화가 보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떨어져도 그것이 나에게 확연히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자라났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졌다. 생명은 나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내가 자라난 만큼 생명이 나한테 계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는 하여튼 자기 안에 자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내가 따라 나설 그것이지 감춰진 보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열심을 내게 되고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숨겨둔다는 얘기는 사실 이 말씀이 원래 감추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내놔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찬빛으로 와서 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비쳤더니 백성들이 그 빛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첫 1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어둠에서 빛이 오면 바로 알아볼 줄 알았더니 이 빛 꺼져라 이게 뭐야 빛 꺼져라 하고 이 빛에 돌 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둠인지 그 빛이 들어가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어둠이니까 그 무지함의 깊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런 얘기는 그 밭에서 보화를 숨겨놨다, 발견하고 숨겨놨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밭 주인한테 여기 보화가 있으니까 당신 밭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캐세요 하게 되면 밭 주인이 그것을 캐겠어요, 안 캐겠어요? 응? 아니, 밭 주인이 그걸 보화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안 캐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예를 들어 세상의 비유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두려고 해서 숨겨놓은 게 아니라 어차피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밖에서 들을 때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면 이것 갖고 자기가 이 밭에 있는 다 팔아서 밭에 있는 그 밭을 산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다 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오픈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숨겨둔다는 얘기는 감추었다는 얘기는 가고 맥락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진리는 감춰져 있다. 나에게도 깨닫지 못한 부분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또 이 상대방에는 애초에 보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다는 얘기는 기뻐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이거다. 이것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 사람을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죠.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명이 예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 것.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을 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제자들의 경우에 무엇이었어요? 예수가 가장 소중했죠. 그렇죠? 예수가 가장 소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의 예수를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에게는 이들의 세상의 모든 소망이 예수한테 다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 팔고 예수를 쫓아 나섰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팔고 예수를 쫓아 나서기에 허덕허덕대고 있는데, 허덕허덕대고 있는 거죠. 하나도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접하고 보니까, 이 예수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기 자신이 그동안 주식 투자 안 하고 다 모은 돈 다 투자했고 예수를 쫓아 나서 들어갔는데 예수가 돌아가 버리시면은 나는 언제 예수 옆에서 영의정 좌의정 언제 그 영의정 좌의정 노릇하는 말이죠.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이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그 눈앞에서 육신의 예수가 떠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의 집약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지 않는데 그들 마음속에서 세상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이제 난 끝이다. 내가 세상에 여러분 주식 투자 다 하고 주식을 완전히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밑으로 꼬라박아가지고 완전히 가산탕진하게 됐을 때 여러분 죽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세상에 목숨 걸고 다 살았으니까. 뭐 자식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가 자식이 완전히 도중에 잘 되다가 삐고 났으면 그 자동차 안에 같이 죽자고 해서 불사자 죽은 사람들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주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대리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 집중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것 하나 보고 살고 있다가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 자기도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고. 이들도 그와 유사하게 예수를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 이 제자들의 옛사람도 그때 같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예수가 죽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이들의 마음밭이 이제 남의 지금은 예수를 따라 나설 때까지 십자가 죽어서 완전히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는 이들의 밭의 주인은 누구냐면 마음밭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이 한 그 자신이 누구예요? 누구와 결합한 자신입니까? 귀신과 결합한 자신이죠. 예수를 따라 나서면서도 아직까지 내 안에 귀신이 살아있던 것이고 그들 안에 귀신이 살아있던 것이고 이 귀신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던 그 관념 속에 세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예수가 제자들한테는 예수가 참 예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예수로 보여서 그 육신의 예수가 우리에게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아비로 생각했던 것인데 그 아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나한테 공급처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복을 공급해 줄 그런 예수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 이득을 얻고자 했던 그 생각들이 아주 딱 끊어졌을 때
그때 이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에서 이 제자들 안에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정말 이 세상의 끝이다. 예수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웬걸 그 뒤에 4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죠.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서 어떤 세상 것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로 생각했지만 이제 오순절 때는 예수가 자기 자신 마음에 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그들을 가득 차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 안에 예수 한마음 된 사람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귀신에게 밭을 팔았던 것들을 이제 밭을 산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십자가를 거친 사람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밭을 비로소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그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이 너희 안에 완성된다. 천국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 모든 재산을 팔게 되고 소망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자산, 그들의 소망을, 세상 소망인, 세상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밭의 주인으로, 보화를 가진 밭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천국의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때의 모습인 것이죠. 천국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밭이 이전에는 말씀이 처음 떨어졌을 때는 아직까지 귀신의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유하고 같이 둘이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차 나가게 되면 이제 귀신은 그만큼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쫓겨나갔을 때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것이고 이때 이 밭의 주인은 이제 나의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귀신과 나와의 공동소유였죠. 공동소유. 지금은 그리스도와 나의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재산을 다 팔아서 산 사람들의 최종 열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지금은 보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이 밭의 주인이 100% 내가 내 밭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가 임해야 내 밭은 완전히 내 밭인 것이고 이 밭은 곧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45절도 또 빨리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유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니라. 먼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을 사는 것으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고 지금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남에 복음의 말씀을 만남에 지금 우리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니라.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이 그 좋은 진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하게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예요? 안 했을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마음밭에 천국이 시작됐죠.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써요? 여기서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예요? 안 만났을 때예요? 만났을 때죠. 만났을 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진주를 만났으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진주는 내 것이 온전히 되려면 자라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나의 모든 것을 파는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천국이 나한테 완성이 되죠. 진주도 내가 처음 이 천국이 내 안에 시작돼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때 그것이 나의 소유가 완전히 되려면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가 내 것이 되려면 내 모든 것을 파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요청받고 있는 거죠. 각자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잘 따라 나서면 되는 것이고 이방인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들은 자기 세상 재산을 다 판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 다 팔고 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팔 수 있으려면 팔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세상 것을 파는 것 필요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말씀에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결국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지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산 사람이 되는 거죠. 산 사람이 이제 천국이 완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처음 시작이 예수로 말미암고 그 종결도 결론도 완성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천국은 그냥 너네가 거듭났을 때 들어가는 거야. 이건 전부 사기꾼 천국이죠. 분명히 모든 소유를 파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되고 진주를 살 수가 있는 건데 소유를 아직 안 팔았는데 뭘 쥐뿔이나 어떻게 천국이 우리 것이 되겠고 값진 진주가 우리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공동되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의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진주를 보면 진주를 만나면 사람들이 돌아가서 영내에 갔을 때 예수 가서 돌아서 딱히 의미적으로 하는 게 없어도 일치가 없는데 돌아간 다음에 행동을 보면 소리가 파편이 나오거든요. 돌아가 소리를 빼고 또 가서 소리가 하나 가져갔다는 장소적으로 발달을 좀 크게 펼쳐가지고 올라가는 얘기가 생각나다가 소리가 튀어나왔다는 것이 행동이 어떤 자기 마음에 발견한 부분을 이제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따라나서는 행동을 돌아가서나 가서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좋은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마음에 꽂힌 것도 우리가 좀 감각이 살아나서 그런 거죠. 왜 여기 돌아가서 가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그 생명을 알게 됐을 때 말씀하시는 근데 그것이 내가 그걸 알게 됐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 생명 자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따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명을 받았을 때 내가 생명을 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그 생명을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어떤 것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 그 생명을 받은 그 시점부터 생명이 자라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딱딱딱딱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여기서 무슨 인터벌이 있고 어떤 생각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좀 자라남의 과정 또는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맞아요? 아니, 탁월한 대답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또 있어. 가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숨겨두고 숨겨진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니까 마침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거기서 숨기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을 발견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숨겨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라고 하는 소유를 파는 기간이 조금 비슷한 말씀인데 그거가 기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숨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조명을 받아서 그것들이 다 내가 내 소유를 다 파는 그 과정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유사하게 소유를 파는 과정. 답변이 됐나요? 질문자 두 사람이 답변했는데 질문자가 그 어떤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봐서 그냥 어떤 생각의 과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설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 글씨의 말씀을 들었을 때 좋은 지극히 값진 진주란 얘기를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금방 사지는 않는 거죠. 사지지가 않는 사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살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좌절하게 포기하고 포기하자 힘들다. 포기하고 돌이켰다고 얘기를 하죠. 돌이켰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돌이키면 안 되지 하고 이거 안 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거잖아. 이 돌이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순종만 할 수 있겠느냐. 순종하고 짝짝짝짝 해나가면 진주 사고사고 하면 금방 천국 가지.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난 좌절하고 이거 아니야 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있는 거 있어서 여기서 이 생각하는 기간, 이게 소위 말해서 자라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돌이키는 기간. 가서 다 팔고 사야지. 다 판다 가서 생각할 때 내가 요구받는 것은 가진 모든 것을 팔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잖아요. 집에 가서 살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돌이킨 사람만이 모든 것을 판 사람인 것이고 가서 생각하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포기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이 가서라는 거는 이제 일단 막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분리된 거 아니겠어요? 분리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아니지 하면서 자기 말씀대로 자기 물건을 자기 세상적인 생각을 말씀에 순종해서 팔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비유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놓고 가서 이제 자기 모두를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서라는 거는 여기서 이 어떤 생각할 기간 우리가 순종할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불순종하게 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이 기간을 놓고 여기서 가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갔다는 얘기는 거기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발견하고 갔다는 얘기는 이 갔다는 얘기는 안 되겠다고 갔는데 결국 팔아야지 하면서 종국적으로 여기 순종해야지 하면서 팔게 된 사람이 바로 결국 가서 판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기간이고 내가 돌이키는 기간이고 회개하는 기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거 썼을 때 교환을 했을 때요. 가인이 죽었는데 우리 주주하고 물러서 생각 들어가지고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회개했음을 좋다고 적어드리는데 오히려 주주하고 물러서서 좀 뭐가 좀
뒤로 빠지지? 음. 그게 잘 모르겠는데 뭔가 구현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앞에 들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맞는 건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건 줄 알면서도 좋은 거 가지러 맞뜨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되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접근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다는 얘기는 일단 이게 좋은 건 좋은 건데 좀 여기서 생각하고 숙려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고민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좀 자기 자신 낮춰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서 팔았다 이렇게. 복지니까 다시 순종하고 따르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기뻤지만 다시 따르는 주려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걸 다시 내가 100% 헌신하면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승리하는 그런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따르면서도 중간 주저주저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주저하는 것이 이제 가서 주저한다는 자체가 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의 어떤 주저함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 결과도 그런 전국적으로 이 예수에 대해서 떠나갔다가도 다시 예수에 대해서 돌이키고 마음을 두고 있을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는 기간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 본인의 저 간증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 듣고 초창기에는 집에 갈까? 도저히 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야지 하는 생각이 이제 그때 파는 거, 그때 가서 파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파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더 이제 또 더 큰 사건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때도 가서, 그냥 집에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가서 이제 팔아야지. 내 옳다면 생각을 팔아야지 하게 되면 돌이키는 거고, 그래서 팔고 돌이키는 거고, 팔아서 사는 거죠. 파는 것이 사는 것이고. 어느 특별한 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사건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숨겨두고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숨겨지는 거잖아요. 네. 숨겨지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로 말하자면은 그와 아무리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셔도 그게 생명의 말씀이 부활로 인지하지 못할 때를 이제 말하는 거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자동으로 숨겨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생명 말씀으로 보아로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면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소유를 조금씩 정말 팔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를 두고 또 기뻐서 돌아와서 이렇게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나요? 기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물론 지금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다시 또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함으로인해서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요즘 문제가 된 건 돌아간다는 이 단어가 돌아가서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니까 왜 돌아가냐 샀으면 바로 사든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보화를 살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 생명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생각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민하는 사람인데 고민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파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나가 떨어져 가지고 고민한다 할지라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거기서 자꾸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가서라고 여기서 가서 판다는 얘기는 어떤 그 기간고 자기 자신이 좀 커나가는 기간, 전 재산을 팔아나가는 그 기간 중간에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직접 바로 팔면은 금방 되는 건데 가서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때 그것이
순조롭게 나에게 착착착착 좋다고 해서 그냥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눈앞에서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딱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가서라는 얘기는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진주를 내가 얻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 재산을 파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서라는 의미가. 이 말씀을 장사꾼의 개념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장사꾼의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신 게 그냥 우리가 뭐를 만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팔고 내 나의 이제 의견이나 원품을 다 이제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말씀해주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장사꾼의 개념으로 비유를 해주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 그걸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장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내가 자라나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는 그 견딤을 주고 그 결말을 내가 받는다. 심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알곡을 내가 얻는다. 그러면 심고 거둠을 통해서 내가 알곡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심고 거둠을 주고 내가 알곡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그 유튜브에서도 바이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산다 얘기. 믿음을 산다. 뭘 주고 믿음을 사?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믿음을 산다는 얘기도 생명을 산다, 또는 값진 진주를 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산다고 표현하고 있는. 근데 사실 믿음을 사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내가 추수하는 거죠.